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명월의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여명월의 가치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시의 비전,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는 자로, 그리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 혹시 생각나시는지요? 한번 보셔야죠. 네, 성경책 한번 보시고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전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전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참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심과 또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친히 성전된 것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교회로 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이 우리가 읽었는데 짧지 않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거듭남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짧지 않은 긴 이야기를 나누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1절에 소개하기를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어떤 대법관, 대법원에 해당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요. 거기에 70명이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세와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가려내는 그런 일들, 그래서 종교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일들을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숨겨진 이면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종교적인 지금 이 질서를 무너뜨릴 사람인가, 아니면 놔둬도 괜찮을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떠보려고 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언제 찾아왔죠? 지금 예수님을 밤중에.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밤중에 찾아왔어요. 낮에 말고 아침에 말고. 이유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세 가지 의미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굉장히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던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을 조금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니고데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밤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도 우리도 옛날 사람들은 밤에 주경야독이라고 해가지고 밤에 깊은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당시에도 그래서 낮에는 예수님께서 바쁘셔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막 이렇게 그러시니까 밤에 예수님께 와서 진실한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도 요한이 항상 요한 서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빛과 어둠을 많이 이렇게, 오늘도 말씀에도 그런 본문이 있지만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밤은 어둠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지금 영적인 어둠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를 아마 그 밤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시험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 꼭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등장에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호의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니고데모에게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우리가 굳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더라도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호의적인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좋지 않은 어떤 생각으로는 그냥 자신의 어떤 생각보다는 어떤 이렇게 무리에 조금 섞여서 그냥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이제 자신의 의견인데 어떤 무리의 의견처럼 얘기하는 이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 표적들을 보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앞에 지금 뭔 일이 있었죠? 네, 그죠? 가나안 또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고, 또 이전에도 많은 여러 가지 여기엔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이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러니까 그건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 일반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거기까지였어요. 저분이 좀 특별하신 분이고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좀 특별한 사람에 대한. 왜냐하면 선지자들 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다 있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구나, 예언자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칭찬할 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안 거듭났나 아직?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 이거 안 거듭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긴 했는데,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지도자였다라고 해도 또 예수님이 지금 특별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니고데모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대인들은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습니까? 하신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다시 그럼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하고 지금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남의 지금 생각 차이가 이거는 뭐 전혀 맞질 않으니까 의미가 전혀 다른 거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니고데모가 이해를 해가지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에 보면은 거기 작게 일이라고 거듭남에 보면 일이라고 써 있어서 좀 좋은 성경책은 밑에 이제 각주처럼 돼 있잖아요. 네, 조금 비싼 성경책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으세요? 네, 위로부터. 네,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러니까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롭게 된 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백성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 같이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된,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또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5절에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표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뭐 보여지는 게 눈으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죠? 거듭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 거듭난 사람을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땅의 일만 생각해요. 여러분 땅의 일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죠. 맨날 먹을 거 걱정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또 물로 또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의 일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고 거듭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뭐만 해달라고 어렸을 때 신앙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게 되고 그것이 내 소원이 되는 거고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그냥 세상의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였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면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이 되고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쪽 딱 쳐다보니까 화살표가 딱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화살표 같아요. 아, 저거 따라가면 살겠구나. 네, 엑싯이네, 엑싯. 네,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엑싯입니다. 탈출구예요. 저거 따라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종교적인 출세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삶의 어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점검해 볼 때, 내 거듭남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그 영광의 은혜의 물결에 이렇게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렇게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거듭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저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자기의 죄의식 때문에 그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겠지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세상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즉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나를 여러분들이 단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쳐주심을 믿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를 현실로 만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66권을 딱 요약했을 때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꼭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서로의 사랑과 믿음을 물어보는 주례자 같긴 한데, 왜냐하면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신랑 신부에게 주례자가 묻잖아요.
저는 15년, 16년 되니까 다 까먹었는데 똑같이 물었겠죠. 뭐 아내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대답하죠? 뭐 신랑은 네! 그렇게 대답하고 뭐 아내는 네! 뭐 이렇게 대답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을 하잖아요. 서로의 사랑을 믿느냐 뭐 이런 의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 살아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면 삽니다. 오늘 노뱀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거듭남,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오늘 또 붙잡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따르고 또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명월의 귀한 비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있을 현장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생명의 말씀이 또 우리들을 더 깨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 또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받았사오니,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마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마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명월의 비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터, 배움터, 놀이터의 귀한 가치를 담은 귀한 하나님의 공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찾아가 만져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옵시고, 오늘 또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그들의 삶을, 마음을 채우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이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는 자마다 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붙드시는 대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늘의 크신 은혜로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